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몸은 쉴 수 있지만 마음은 쉬기 어렵고, 마음은 또 쉴 수 있지만, 마음도 쉬기 어렵지만 영혼은 쉬기 더 어렵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렸고, 그 한평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이니까요. 전쟁터에서 목마르다 하면 나의 목마름 하나, 물 한 잔 위해서 목숨 걸고 물 떠올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왕궁에 살았습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왕궁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미녀들과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모든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법궤 앞에서 그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은 그의 기도였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이 마음은 그의 찬양이었으며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2024년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 이 주일,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미끄럽고 힘들고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끌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도 어쩌면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을 평안하게 이끄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참 안 돼요. 화가 나요. 내 뱃살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뱃살이 많을 줄 알았으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렇게 탄수화물 안 먹고 일주일 내내 풀떼기 먹고 운동했는데 어제 점심때 열받아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었더니 그대로예요. 일주일 내내 죽였더니 하루 만에 부활하고, 내 뱃살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내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아침에 눈 뜨면 저 기를 쓰고 기도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리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거의 365일 교회에서 있어요. 목양실에서 있어요. 거의 공간 자체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호받는 삶이죠. 목사니까요.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 목사이고 교회에서 거하고 24시간 거의 360일 교회에 있음에도,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감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마음은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어떤 날은 온종일 설교만 들어요, 진짜.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를 못해요. 몸은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데 제 마음은, 제 영혼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법을 어기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벌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안착돼야 너희의 삶을 살고, 네가 나에게 안착돼야 비로소 다른 이에게, 너를 낳아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기적이고 서로 상충되는 욕구 앞에 서로가 버겁고 무겁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경하고 싶다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조차도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어려우니 너희가 나에게 안착하여 받은 그 힘으로 너희가 사랑하고 네가 지켜야 될 그 관계들을 지키고 안착하고, 그래야 너희가 너희의 시간에 너희의 인생에 안착하여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눌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삶을,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십계명이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것은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감정 외에 다른 감정이 너를 다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 이후의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세부적인 십계명은 헌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실행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나누세요. 이제 뒤부터 다는 수백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률이에요. 그 모든 법률 중에 여러분, 십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전체 십계명의 정신인 것처럼 이후에 이어질 수백 가지 법률 중에 이 첫 번째로 말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어쩌면 뒤에 이어질 모든 법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헌법 같은 십계명을 선포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모세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법규. 희규가 아니라 법규입니다. 법규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11조일까요? 안식일일까요? 거룩함일까요? 예배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 번째 법규는 재산권과 관련된 종에 대한 법률이었어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인들이 종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다 풀어놨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다 재산과 관련돼요. 첫 번째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자기가 그 종으로 팔려가요. 이거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동일한 공통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배상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누구의 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몸으로 떼어오는 거예요. 뭘로? 현재 같은 국가는 오늘날 국가의 법체계는 그의 시간과 인생을 강제로 묶어두죠. 징역살이로. 그 징역은 금고와 노동 합쳐져서 징역이거든요. 몸으로 일로 떼우는 것입니다. 배상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법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몸으로 그 돈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종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예도 있지만 오늘 2절에 히브리인이 종으로 잡혀 팔려가면 이렇게. 그러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7년째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면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49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종이 풀려나는데 그 희년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행사고 그 희년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팔려간 지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도 좀 필요하면 좋겠어요. 시집 갔는데 7년 되면 난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난 당신 사위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질 수백 가지 법률의 첫 번째 모든 정신을 뜻하는 하나, 이게 하필이면 재산권과 종과 달리는 것인가. 이게 좀 특이하고, 또 하나는 이 법 체계가 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방금 읽었던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세계 최초의 기록된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는 법전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십계명을 비롯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문화인류학자과 법학자들이 봤을 때 이 오늘 출애굽기 21장 2절은 굉장히 난해하고 독특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당시를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보셔도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종은 재산이거든요. 근데 종이 해방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이 자기를 사주든지. 그걸 풀어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재산이니까.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공기를 자연스럽게 하듯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이고 이건 천륜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인간을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사냐, 파냐, 그럴 수 없다.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도 자유와 인권, 최고인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 봐도 그 자유, 인권 전부 다 이건 자유인이지 노예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재산에 불과한 노예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가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최초로 법률로 나온 것은 1863년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에 선포한 제도예요. 미국에서 노예는 자유다. 근데 이거를요, 대통령이 법으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1863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근대사, 현대사 이후로, 계몽주의 이후로, 자유와 인권의 시대 이후로, 인간의 절대 왕권이 무너진 이후의 시대예요.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863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노예 주인들이 동의를 못해요. 뭔 소리냐? 이건 마치 천륜을 어기는 건데, 재산인데. 뭔데, 네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쟁하잖아요. 2년 동안 치고받고 남북전쟁을 해요. 그래서 겨우 그 법을 선포한 지 2년 뒤에 1965년 1월에 돼서야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서 비로소 흑인이 자유인이 돼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후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의 신석기 이후 일반적으로 봤을 때 5,000년의 역사 동안 이 개념이 나오는 것은 불과 150년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모든 개념이 있는데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거룩법도 있고 안식일법도 있고 예배법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종에 대한 자유에 대한 법을 첫 번째 선포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법률을 듣는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 지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살 때 또 너희들은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팔려갈 것이다. 또 너희들은 돈 때문에 누군가한테 매일 것이다. 인간이 그렇다.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려고 자유인 만들려고 홍해도 가르고 저 애굽을 다 찢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서 이제는 내 백성답게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훔치지 말고 구하며 살아라.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너희의 아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돈 때문에 너 자신을 팔 거다. 너의 시간을,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또 너희들은 돈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묶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포하면서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당시에 있는 재산 1863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쟁을 했다고 나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산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과 개인의 자유권이 상충될 때는 절충법을 설명했어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종되었을 때 팔려갔을 때 혼자면 혼자 가. 그때 아내가 있었으면 아내도 데려가. 원래 네 아내였으니까. 자식도 그래. 그런데 네가 혼자 왔는데 내가 내 여종을 너희 아내로 주었다. 그럼 갈 때는 혼자 가야 된다. 그 여종은 내 재산이니까. 네가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네 자식이지만 그것은 내 재산, 내 여종의 재산이기도 하다. 그러니 갈 때 혼자 가라. 이것이 자유에 대한 그 권리와 재산권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것도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법률이 좀 독특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너무 자유가 되고 찾고 싶은데 그죠? 근데 마누라를 두고 가? 물론 이게 더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도 있겠죠? 예, 아내가 친정만 가도 막 감사한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식이 이게 맨날 내 돈이나 뜯어가지 이거 맨날 홀바로 자식 낳기도 싫은 시대에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저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내 놓고 갈 수는 없다. 자식도 놓고 갈 수는 없다.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남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7년째부터 종을 사면 안 돼. 그 주인이 처벌을 받아요. 이거 굉장히 엄해요. 그러면 공정을 받아요. 성소나 아니면 어떤 법정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이 문설주라고 하는데 문틀이 하나의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서약하는 장소예요. 그 성소나 아니면 성박이나 문틀 앞에 가서 나는 이제부터는 종의 돈에 팔려서 이 집 종이 아니라 이 집 자원에서 이 집의 종이 되겠고 오늘 이후부터 앞으로 6년, 7년이 계속 지나가도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 집의 종으로 남기를 공적으로 선언하고 그러면 그 주인과 그 제사장이나 공적인 사람이 이 사람의 귀를 그 문설주에다 송곳으로 뚫어요. 귀걸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러면 또 없으니까 기가 막힐까봐 나는 귀뚫은 것은 난 누군가의 자원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평생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계속 무언가 고리를 걸고 다녀요. 이게 귀걸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누구와 결혼을 하면 난 자원해서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자원해서 평생도록 살기를 결정하는 그 손가락 고리가 반지잖아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해가 돼요? 자식 놓고 가서 뭐 하겠냐. 아내 놓고 가서 뭐 하겠나 하는데, 이게 3,500년 전이에요. 이때는 그렇게 여자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로 생각했으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자유의 갈망은 목숨보다 강하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결정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신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욕구예요. 지금도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뛰쳐나오는 게, 그 북녘의 가족을 두고도 나오잖아요. 배신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요, 내가 평생 이렇게 매여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욕구는 그 무엇보다 강한 욕구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종신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야. 이 말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거든요. 몇 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못 벗어난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너무 살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김창 목사 오셔가 설교하셨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좀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주일 아침에 저 악몽 꿨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가지고. 꿈속에서 계속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기분이요. 너무 생생하니까 집사람이 계속 걱정이 되니까 당신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5분 동안, 10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제대한 거 맞나?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목사님 오시고 설교 다 하시고, 목사님 좋으시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까지 이제 계속 목사님 같이 하고, 이제 파모님 같이 하고, 식사하고, 대접하고, 뭐, 좋은 거 사고,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오래간만에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막 바짝,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네, 이렇게. 그래, 마지막에 목사님 헤어지고 나는데 막 갑자기 긴장이 풀리니까 몸에 병이 오듯이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이제 저 보시니까 좋으신 모양이에요. 오래간만에 자주 오셨는데, 올 때마다 저 찾으시는데. 사모님하고 이틀 또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되니까 너무 좋으시는 모양이에요. 좋으시고. 이제 또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되시니까 더 사람이 더 그리우시고. 너무너무 좋으셨는지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고 부산 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순간, 보통 같은 제가 너스레 때거든요.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우리 집에 있고, 사모님하고 목사님까지 오면, 나는 미국 가서 개척해야겠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농담으로 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농담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 죽어야 끝나는구나. 한번 나가면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섭섭할 수 많죠. 근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은혜를 많이 입고, 지금도 어디 가면 저희 자랑하시고, 저를 늘 보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정말 많이 입으시고, 사모님도 우리 애들 다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싫은 거예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긴장하는 거, 막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그거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인간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근데 담임 목사, 누군가의 부목사로 있는 게 싫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철없는 생각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물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냥 목사와 목사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3,500년 전 종과 노예란 말이에요. 주인과 노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돼지란 말이에요. 법률로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공기처럼 내가 종이면 나는 그냥 개돼지라고 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있고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샀으면 그건 나의 개돼지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 동일한 이 21장의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인이 종을 죽였어도 그냥 재산권처럼 취급을 해요.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때려서. 이유는 중요하지.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기분이 나쁘서라도. 그러면 그날 때려서 바로 죽으면 형벌이 있는데 형벌이 뭔가 하면 그냥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키우던 개 학대하면 벌금 내잖아요. 근데 오늘 안 죽고 조금 있다가 내일 지나면 죽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때려 죽여도. 왜? 그 마지막 구절. 종은 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원해서 6년 전에 7년 전에는 내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됐어요. 그땐 종이 뭔지 잘 몰랐어요. 물론 종도 내가 다뤄보고 다 주변에서 봤지만 막상 겪어보기 전까지는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잖아요. 이제 알아요. 내가 손도 내 마음대로 못 쉬어요. 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기분을 살펴야 되고 그의 기분이 나의 성신과 관계된 게 아니라 나의 목숨과 관련돼서 그의 기분이. 근데 이번에 결정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어떻게 다시는 자유케 될 권리와 기회를 다 포기하는 내 스스로 길을 뚫는다는 것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개돼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종으로 노예로 누군가의 재산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버리고 탈출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그 해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기서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도 내가 내 누군가의 평생 매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 앞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상전과. 왜? 그 중에는요 아내가 없는 종들이 있었어요. 7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좋은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혼자 나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 집에 종이 됐어요. 나가도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인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하는 종이 돼요. 근데 그 전제가 뭔가 하면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이 되면 그 사람에게 매여요. 누군가에게 매이면 늘 긴장해요. 그의 기분, 그의 감정, 나에 대한 그의 견해. 이 매임과 긴장이 나에게 두렵게 만들어요. 이런 불쾌한 감정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긴장, 매임, 눌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의 공통점은 불쾌한 감정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런 감정 안에 뭐가 없는 상태예요.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긴장, 매임, 두려움은 만약에 그 관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긴장, 두려움, 매임은 불쾌함을 넘어 나에게 강한 고통으로 다가와요. 고통으로.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묘한 긴장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긴장이 있어요. 매여. 내가 이 부모에 대해서 매이고, 내가 내 자식이 매여요. 내 처자식이 다 매여요. 두려움도 있어요. 상대방의 성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를 신뢰할 수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관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관계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만, 긴장되지만, 매이지만, 그게 그렇게 큰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에게 매이는 게. 내가 이 사람에게 긴장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거든요.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도. 흉악범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일 때 내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도 사도 요한에 있어 4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매이는 게 싫다, 이제는.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 두렵다,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혐오스러워서, 혐오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이 너무 불안정하고 나빠서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더 가장 큰 덩치가 뭔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이건 당연한 말이죠. 제가 94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목사 사역, 교육자 사역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30년 동안 느끼는 뭔가 하면 월요일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뭐가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면 시간이 짧게 가요. 반대로 매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개념 중에 늘 동일한 것은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유일하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중력이에요. 중력이 강한 물질이나 블랙홀이 있을 때 시간이 천천히 가요. 이것 외에는 시간은 동일한데 이 엄청난 이 물리적을 이기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주변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대요. 고통스러울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대. 그에게.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든데 시간마저 느리게 흘러요. 이 시간이 안 끝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럴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는데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아이들이 군대에서 자살을 해요? 이제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작년에 갔던 영진이 9월 달에 제대해요. 지는 그 날짜를 기다렸는데 저는 그냥 연말까지 좀 있었으면 월급도 많고 나라에서 다 주는데 뭐하러 일찍 나오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자의 연을 끊을까 봐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훅 지나갔어요. 지는 힘들었겠지만 18개월 금방 가더라고요. 누구나 알아요.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 18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 남은 제대 날짜가 안 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안 지나가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음을 결심을 해요. 물리적 시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내가 사는 시간의 속도를 결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종에 매이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매이고 힘든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언제? 사랑하면요.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종이었어요. 외삼촌이 나를 종으로 부렸어요. 근데 며칠 만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7년이요. 며칠죠. 왜? 사랑은 이런 힘이 있어요. 기적은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내 처자를 사랑할 때 자원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상전을 사랑할 때 자원종이 되는 거예요. 내 처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면 내 평생을 맡길 수는 없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처자를 사와야겠죠. 내가 이 상전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내 길을 뚫고 다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버린 채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을 때, 주인이 나를 개, 돼지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을 때,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은 주인을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남은 모든 평생의 삶을 그에게 걸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잘해주지만 언제 또 잘 안 해줄 때, 지금은 나를 이렇게 위에 개, 돼지로 알고 사람처럼 대지만 언제 또 나를 개, 돼지로 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자기가 자원하여 길을 뚫을 것인가? 그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진심이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신이 들 때, 그때는 남은 삶을,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채 길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함을 확신할 때예요. 확신.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해줘도 저 인간이 웬일이지 이렇게 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맨날 좀 이사 가다가 어느 날 누가 막 이거 집사님 하면 집에 가서도 이 인간이 오늘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러지 갑자기?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아, 또 내 욕하고 댕긴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도 내 아버지만 알아도 그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도 내가 이게 사랑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항상 똑같아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데 그 말을 견디고 유산을 물려줄 정도면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진심이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절했을까요? 잘해줬을까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집에 살아도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을 굶지 않아도 아버지의 지붕 안에서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도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도 나에 대한 아버지의 친절과 그 사랑을 사랑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그 집에 못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지요. 언제 이 아들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그랬을까요? 아, 이 아버지가 진짜 호적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내 친아버지가 맞구나! 그걸 확신했을 때요? DNA 조사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1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배고파서 왔어요. 자기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자기 생각해도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왜? 자기가 아버지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는구나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더러워요. 어쩌면 자기가 살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더럽혀진 상태. 마음도, 삶도 가장 망가진 상태예요. 가장 악취가 나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못 견딜 정도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나를 개 돼지로 여겨주세요. 아버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나를 개 돼지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설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도저히 나를 아들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내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올 때는요, 지붕이 필요해서 왔어요.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지금 아버지 집에 올 때는요, 먹을 게 필요해서 왔어요. 그가 내 아버지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고 사회적인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 계속 영원히 거하는가 하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임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 아들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지붕이 되어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해야 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난 6년 동안 그 종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친절한 거 알았어요.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능력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나를 만드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6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이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이제는 결정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았으면 이제는 결심을 해야 돼. 뭔 결심하는가 하면 내 귀를 뚫을지 안 뚫을지. 이 뚫는 것은 내 남은 모든 삶을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걸겠다는 것. 소명에 거는 게 아니고
다른 약속에 거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매이라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소명, 기가 못에 바뀌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매임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소명의 책임감으로 살 수는 없어요. 6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나 현재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기도의 힘으로 얻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그 사랑에 매여 내가 내 스스로 귀를 뚫고 그냥 명칭만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를, 시간을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지붕은 필요하지만 당신의 길은 뚫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는 당신의 집은 필요하지만 내 길은 이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오늘 1시간은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은 그렇지만 내 삶은, 내 시간은, 내 돈은, 내 인생은 뚫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길을 뚫을 것인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